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에는 크게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먼저는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수아를 마주하게 하시는 장면. 이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깊게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도 일반적인 문화로 있었어요. 또 애굽에도 할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도 있어요. 할례가 요즘은 이제 아이들 남자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포경 수술과 동일하긴 한데, 예전에 할례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 표피를 베어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칼을 대는 것으로 그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에 언약적 의미를 포함하셨어요. 근데 이 할례 문제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4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할례가 제대로 안 행해진 거죠. 또 모세조차도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네가 내 언약을 따라 일하러 가면서 왜 네 아들한테는 그 언약을 닮지 않느냐 하시는 책망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반역하고 불평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광야에서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 세대 사이에 그런 단절이 있는 것을 말씀하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할례라는 건 외과적 수술 아닙니까? 적어도 남자들이 수술을 받게 되면 며칠을 못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또 놀라운 사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와 달리 과연 이 일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근데 놀랍게 여호수아 백성들은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신들의 몸에 언약 백성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이 할례와 더불어 6절에 보시게 되면 그 할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5절 잠깐 볼까요?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만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토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성지 가보시면,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여러분 불모지 아닙니까? 광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항상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나 언약과 이야기하실 때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해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척박한 곳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옥토냐, 내가 지금 사막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과수원을 거닐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토양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으면
여러분 사막같이 보입니다만 지금 이곳에 우리를 위한 포도원이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계류하여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것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에 가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평이 있겠어요. 좋은 땅 놔두고 좋은 논밭 놔두고 왜 나는 광야냐, 왜 아골골짜기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내가 소망의 문을 달아주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의 객관적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동행하게 되면 그 척박한 곳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6절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광야의 1세대들은 여러분 어떠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만 그죠?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분 광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퀴즈 하려고 그렇게 문제들을 만들긴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에셀도 나중에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언급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는 남자들, 여자와 아이들은 여러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심판하시느냐? 전쟁에 참여해야 될 남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을 때 그들만 광야에서 쓰러뜨리신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출애굽시켜갖고 다 광야에서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간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해야 될 남자들이 여러분 하나님한테서 울고불고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순종했어요.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네. 거동이 불편하니까 다들 진중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재미있는 것은 9절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길갈이라고 부르셨다. 길갈이 무슨 뜻이냐?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네. 굴러서 떨어진다. 산 위에서 돌을 굴리면 여기 아래까지 계속 굴러서 떨어지잖아요.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길갈이라는 지명이 원래 가나안의 지명이 아니라 나중에 이 할례를 받은 장소를 길갈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광야 세대와 언약은 유지하되 그들의 불신앙과 단절한 사건. 네. 그 우리 아버지 세대가 불신앙했던 것과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거예요. 무거운 돌을 지고 올라오는데 그건 쓸모없는 거거든요. 드디어 그것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돌을 굴러 떨어지게 하신다. 그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길갈이 됐어요. 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잖아요. 영토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러나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의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갑니다만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수치, 애굽은 이제 과거가 된 거예요. 그렇죠? 노예 생활, 과거에 왕도 없고 국가도 없고 영토도 없던 그런 부끄러운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달 14일 저녁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그 유월절날 뭐 했어요? 무교병을 먹죠. 자, 그 무교병을 먹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고 며칠 동안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만나는 그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만나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동태를 살피는 거죠. 쭉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 칼을 빼어든 군인 한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묻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나오고 여기 나와요.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무슨 말?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낯선 일을 하고 낯선 땅에 들어가면 인간의 그 레이더에 어떤 작동이 있느냐 무언가가 감지가 되면 늘 묻게 돼요. 이게 아군이냐? 이게 적군이냐? 우리 시대도 여러분 직장 가면 이 사람이 아군인가 적군인가 네?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이 사람은 아군일까 적군일까? 네. 결혼했어요. 시집에 친척들을 만나요. 저분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교회 왔어요. 아이고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냥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야,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이중 나성이잖아요.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 어떻게 성벽으로 올라야 되나? 고민하고 있지 않겠어요? 캄캄했겠죠, 뭐. 그때 갑자기 여러분 칼을 빼들고 누군가가 나타나니까 놀린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전쟁 중에는 여러분 사람들을 가리게 되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나라가 이념이 치열할 때는 간첩이냐 아니냐 맨날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맨날 따지는 거잖아요. 간첩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적이 없다는 걸 알죠. 자,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군이냐 적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아군이 되는 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군대 장관을 보내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침묵 가운데 정복하게 하십니다만 아이성은 대패하게 하시죠. 성도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징집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이 돼야지 왜 하나님이 나의 명령을 듣는 아군이 되어야 됩니까? 왜 이분이 칼을 빼어들고 왔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일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는 장군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장면은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늘 분별하려는 우리들에게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수행하신 요단강을 앞서서 건너신 여호와가 여러분 그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한번 14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냐 하시나이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이라는 건 자존심이에요. 고대 세계에는 노예와 종들은 신을 신기지 않았어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들만이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 나와놓고도 미디안 광야에서 끝까지 고집한 게 신발 신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은 장면이죠. 내 신을 벗으라 하셨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것을 명령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신을 벗죠. 여러분 이게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야? 여호와가 여호수아의 아군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종이 되고 그분을 따라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잘못하면 우리 본문 거꾸로 읽어요. 야 여호수아 위에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 보내셨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도 순종하는 종이 돼야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요. 내가 교회의 왕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늘 신을 벗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적군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저분의 순종하는 종 나를 징집한 이분에게 충성하는 군이 되겠구나 하는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시기가 맞겠죠? 확인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들도 요단을 건넜습니다. 어저께 일을 얼마나 부지런하시는데 대배실은 이미 다 끝났어요. 철거가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뭐 공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일이 되는 건 아는데 이제 중간중간 또 이제 어저께도 전기팀 오고 여러 팀들이 와서 협의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요즘은 이제 전기를 이렇게 외벽으로 끌 수가 없대요. 내실로 하고 묻어야 지주 방식으로 묻어야 돼서 또 다른 일이 좀 추가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또 그렇게 지켜봐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 그리고 교회니까 합법적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제대로 해야 그 다음 사람이 고생을 안 해요. 지금 대충 해버리면 10년 후에 부모를 욕해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 고생시킨다고. 그래서 이모 저모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좀 공사 일정을 조정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대배실 먼저 부지런히 하기로. 그래서 성탄 지을 때 일단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같이 하다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대배실 먼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래하고 별관도 할 건데 별관이 일단 제일 3순위가 됐으니까 여러분 또 일이 되어질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어제 사진 찍은 거를 이따가 채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가 요단강에 들어와서 불순종했던 세대와 단절 그러나 언약에 또한 동일한 유지를 하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도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를 물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이 알고 골짜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군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의 적군처럼 행하시는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우리를 징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